6월 하면 딱 우리나라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켜지는 아주 뜻깊은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 뭐냐?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공헌에 감사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호국 보훈입니다. 6월달,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진 이유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6일이고 또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로 이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되새기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1963년부터 시작된 이 호국 보훈의 달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얘들아 쓰레기 길가에 하나 줍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거나 껌을 뱉지 않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니까 또 안 해지더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순수함이 떨어진다는 동심. 자, 특별히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어디냐?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전쟁 중인 이란. 그의 직위는요 아주 높은 자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편안함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고향, 조국, 고향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게 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조국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상처받고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받들에게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슬픔,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먼 곳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가슴에 떡하니 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관심에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갈등,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나라와 공동체를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품는 마음.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백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함께 했다는 거죠. 조국의 아픔과.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는 거룩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죄를 인정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좀 돈 좀 융통할 수 있을까? 응?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도요, 현실을 보았어요. 현실. 어떤 현실이냐? 무너져 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렸어. 조국이 망해버렸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먼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때는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 첫 번째로 통성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사람은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아이고, 하늘 소망교회 수요일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 자,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특히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요, 그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는요,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책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모세의 율법과 약속을 기억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도 모세처럼 백성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나라와 이 공동체의 회복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책임 있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6월은 희생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역사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예가 조지 루시포드와 같은 이름 없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입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조지 루시포드는 모르잖아요. 그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군인으로 1950년 여름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되어 가지고 중공군의 공격 속에서도 부상을 입은 전우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 중에 중상을 입었음에도 최전선을 지켜냈으며 이후
유hen군의 반격 작전에 기여했고 그의 부대는 낙동강 전선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참전 용사들은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희생 위에 오늘의 평화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광휘 집사님 계십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총 맞아서 지금도 불편하십니다. 국가 유공자입니다. 베트남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기꺼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이광유 집사님도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무명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어지고 하늘의 한 아래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어.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더라. 그는 행동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거 무너졌는데 누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네가 그 사람, 하늘 소망교회 부흥돼야 될 텐데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네가. 우리 집이 참 화목해야 되는, 화합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우리 회사가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우리 직장이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사람은 누구냐? 상처받은 이웃을 품을 사람은 누구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성벽을 세우는 공동체. 성벽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그저 흐희낙낙거리고 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한 복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것으로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공동체. 사랑의 성벽, 믿음의 성벽, 평화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요,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깊어지고 있고요. 요즘은요, 또 막 이 이념 대립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념 대립. 저는요, 극우도 싫고요, 극좌도 싫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편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나보고 좌파 목사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좌파 아닙니다. 저는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너무 극으로 쏠리는 것도 싫고요, 너무 극자로 쏠리는 것도. 예를 들면 여행 금지 구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자기가 그래가지고 여권 무효되기 일보 직전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또 하다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는데 다시 갈 겁니까? 또 간대. 이건 아닌 거예요. 내라는 찬성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극우도 싫고 극자도 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약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대립하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품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개적으로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기도 제목 3개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희생 기억해야 되고, 둘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울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세우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선한 성벽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